할렐루야.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CCM 찬양을 기존에 예배 드릴 때 부른 것처럼 부르면서 우리 자연스럽게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간단히 살펴서 나를 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이 기도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의 긴박함을 주님 아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7번입니다. 사순절 4번입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39장 주의 은혜를 받으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은 너무나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월요일부터 379명으로 사망자가 늘어난 이후부터 아버지 하나님, 2, 3일 간격으로 300명, 400명, 500명, 어제는 600명의 사망자가 이탈리아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벌써 3,000명 가까이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 이탈리아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여 기억하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이탈리아의 많은 수많은 국민들과 또한 이탈리아에서 지내는 우리 한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들 말은 못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표정에서 애써 감추려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는 시시때때로 걱정하며 많은 연락이 옵니다. 어찌 사람인데 걱정이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불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 속에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누구 탓을 할 때가 아닌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은 중국 탓을 하고, 아버지 또 다른 나라들은 아버지 또 누군가의 탓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은 지도자의 탓을 하고 서로가 탓을 하면서 지낼 때가 아니라 지금은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시국에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욱 아버지 하나님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이 위험을 넘어설 길이 없사오니 주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사 주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지속적으로 이동 제한 속에서 가정에서 나가지 못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지 못하고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까지 얼어붙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도 무섭지만 질병 이후에 이 땅에 힘들어질 이 상황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존이 아버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빨리 아버지 하루빨리 이 땅에 이 모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 자체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이 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나라에서 이 바이러스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다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럽 전체로 퍼져가는 이 바이러스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라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국가들이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기를 소망하오니 그 말씀 가운데 친히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일수 집사님께서 특송을 또한 불러주시겠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이 거두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수 집사님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한 주간 또 평안하고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에 눈 맞추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내용에서 세 가지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선이란 눈이 가는 길이나 눈의 방향 또는 주의 관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보라고 강요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어떠한 것을 볼 때 주목하게 되거나 관심을 갖게 되어 저절로 눈동자가 따라가게 되는 현상이 시선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를 따라 쇼핑을 간 남편에게 아내가 물어봅니다. 이 옷 어때? 예쁘지? 라고 물었을 때 스마트폰을 보던 남편이 잠시 눈을 올렸다 내리며 예쁘네? 라고 말하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겠죠.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야? 제대로 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남편들은 이내 눈을 들어보면서 잘 어울리네 라고 말하는 것은 저절로 보는 것이 아닌 요구에 따라 눈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옷을 입어보던 아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네. 다른 데로 가보자 라고 말하자 눈과 몸이 피곤해진 남편이 중얼거리면서 가게 문을 나서다가 모델같이 날씬한 여성이 가게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누가 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눈길이 그 여성을 향하게 되는 것 같은 현상을 바로 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기사들을 통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선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시선을 토대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칠병이어의 사건과 그 이후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내용,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세 가지를 토대로 시선으로 세 가지로 분류하고 뒤에서부터 내용을 훑어오는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외식적인 시선입니다. 본문 1절로부터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7개, 물고기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게 되는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 곧 5,000명을, 그냥 여기서 말할 때 4,000명, 5,000명을 말할 때는 남성들을 집계로 토대로 말하기 때문에 장정들만,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거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숫자를 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약 2만 명의 숫자도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먹이신 이후에 오병이어에서는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약간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먼저 제자들이 그 문제를 제기해서 예수님 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칠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먼저 지금 현재 굶고 있는 이들의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분명히 이게 똑같은 사건이 아니라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쪽에서 잘못 기록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동일한 사건을 따로 기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빵의 누룩을 이야기하신 줄을 알고 4,000명을 먹이신 후에 남은 7광주리를 챙겨오지 않은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빵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우리가 7광주리를 놔두고 왔다 라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귀를 못 알아먹는 제자들을
답답해하시며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지만 여기서 헤롯은 아마 헤롯 당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외식적으로 접근하여 믿음 있는 척하는 누룩, 곧 누룩은 이스트같이 빵을 만든 이후에 부풀게 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안에가 부풀게 되고 공갈빵처럼 안에가 비어있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양만 그럴싸해 보이고 커 보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누룩으로 표현하실 때 무덤처럼, 겉에서 봤을 때는 무덤도 잘 가꿔진 것 같지만 그 안에 시신이 있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어있는 모습의 신앙생활을, 이들의 누룩의 이런 가득 찬 이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들과 다른 믿음을 갖길 바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농사를 짓거나 또한 사냥을 해서 아니면 물고기를 잡듯이 이렇게 그물을 치든지 어떠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식량이 마련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서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을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 있는 것에서 잡거나 기르거나 해서 식량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는 상태에서 그 식량이 생겨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는 것을 통해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능력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 속에는 빵과 물고기만 남아 있을 뿐, 이러한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며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심을 힌트를 주고 있지만 제자들 시선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오히려 겉으로 판단하는 외식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기 어려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지내는 것 좋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너무나 함께 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그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익숙해져 버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힘든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느껴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차가운 시선입니다. 차가운 시선은 바리새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시선은 불신에서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 11절로부터 13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지역에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달마누다 지방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 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힐난이란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에서 우리는 차가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척하고 견제하며 마치 사이비를 대하듯이 예수님의 모든 것에 미혹되지 않겠다라는 필사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에 목사님께서 이단 사역으로 이단들을 개종시키는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신천지가 처음으로 그 당시 숫자 이렇게 많지 않았고 떠오를 당시에부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천지 학생이 교회로 오면 저희 보고 밖에서 뭐 지키고 있으라는 등 뭐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한 학생이 정말 화장실로 가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다 그러면서 계속 도망치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같이 가서 상담받자 그러면 안 오니까 어디 뭐 놀러 가자 아니면 잠깐 어디를 들리자 해가지고 데려와서 온 곳이 자기들이 늘 들어왔던 그 당시만 해도 그 교회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된다. 그 교회 가면 너희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개종돼서 이 친구들이 신천지에 빠져나가는 것을 신천지에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친구들이 이제 온 곳이 그들이 그렇게 주의를 받았던 그 교회인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들은 별의별 시도를 다 하게 됩니다. 뭐 창문에서 갑자기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여학생들이 뭐 2층 위에서 막 갑자기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맨발로. 그리고 화장실로 가가지고 안 나와서 가보니까 엄마한테 잠깐 들어오라고 해서 엄마가 하니까 좌변 뒤로 들어서 여학생이 어머니를 내려치고 도망간다든지 어떤 그런 괴력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들의 눈빛은 뭐냐면 뭘 듣고 나서 내가 개종해야겠다는 눈빛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뭐 거의 그들이 교육받았을 때 이 우리 기존 기성교회들은 바벨론이다. 여기는 사탄의 집단이다. 뭐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 정말 어찌나 싸나운 눈빛으로 쳐다보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들이 나중에 그런 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어떻게 내가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나면 깨닫는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신천지가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신천지가 되게 많이 부각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처음에 왔을 때 그들이 견제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랬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견제하고 정말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틀린 것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뭔가를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할 만한 것들을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에게서 실수나 트집거리를 찾아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웠던 것은 예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시험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배가 엄청 고프실 그때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 것과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너를 받들 것이다 라고 또한 시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곧 구원자가 너라면 이 땅에서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가능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사단이 예수님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시험했던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노라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며 말했습니다. 가장 불쾌한 요청은 가수에게 네가 가수야? 가수면 노래 한번 불러봐. 요즘에 트롯이 유행이니까 트로트 한번 불러봐. 너 배우야? 배우 하면 또 눈물 연기 아니겠어? 그러면 눈물 연기 한번 해봐. 라는 식의 불신에 가득 찬 시험하는 식의 말을 한다면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 나쁘겠습니까? 어느 개그맨에게 가장 기분 나빴던 적이 언제였냐고 질문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그맨이 말하기를 술 취한 사람이 개그맨을 향하여 야 네가 개그맨이야? 그럼 웃기겠네. 지금 나 한번 웃겨봐. 그럼 내가 얼마 줄게. 라고 말하면서 무시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례한 행동입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를 보여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뭔가를 한번 보여봐라 라고 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이런 것들 네가 배우냐 가수냐 개그맨이냐 웃겨봐라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무례하고 교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민수기 14장 22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늘의 표정을 보여달라며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것을 보신 이후에 그들을 떠나는 것을 기록한 것을 봤을 때 마가의 의도를 우리는 느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놔두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사야서 44장 18절에서 가르쳐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했음을 가르쳐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의 눈빛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실 수 없도록 하며 바리새인같이 의심 가득한 차가운 시선은 예수님을 그들에게서 그 의심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그들에게서 떠나실 수밖에 없게 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의심을 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 어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시국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시선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그 시선으로만 계속 어떠한 뉴스나 기사를 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또한 이처럼 그런 어떤 불신이 싹틀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 가운데서 분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십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또한 바라보시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바리새인과 이 헤롯 같은 이 사람들의 눈빛으로 예수님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더 이상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어찌 이 땅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믿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셋째, 따뜻한 시선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은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라는 것을 통해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들의 상태는 예수님을 3일 동안 따라다니느라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하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거닐고 있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길을 배고픈 상태에서 3일간 따라다닌 그들의 모습은 더욱 힘들어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 긍휼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복음서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성경에서는 소경이라고 나와있죠. 맹인이라고도 나와있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방인이던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또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들을 둔 한 사람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지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들 모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것이죠. 이처럼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으로 그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던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놀라운 역사가 곧 일어날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와 현재 이탈리아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따뜻한 예수님의 시선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은 그들이 예수님과 며칠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를 살펴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시기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쯤 사망자가 379명이라고 발표된 후에 357명, 479명, 427명, 금요일까지 627명이 되었습니다. 설교가 방송되어질 때쯤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일주일 만에 3,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WHO에서는 유럽 여러 국가에서 이동 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던 젊은이들을 향하여 젊은이들도 결코 안전할 수 없고 치명적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제발 좀 부탁하니까 집에서 나오지 말아달라고 경고하며 부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령의 사망자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군용 트럭으로 시신들을 전국으로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장례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탈리아 국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노인분들입니다. 이들이 무슨 죄가 우리보다 더 많아서 이러한 일을 겪겠습니까? 우리는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땅에 고령층 노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예수님의 시선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 3일 동안 굶고 있던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쓰러질까봐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망자와 확진자가 많다는 것도 슬픈 현실이지만 더욱 염려되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번 일로 인해 재정적인 악화가 더욱 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일이 장기화되어지면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따르던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굶주려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혹여나 쓰러질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와 고통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상황까지 알고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탈리아를 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시선은 현재 안타까운 상황과 우리에게 닥쳐올 상황까지 아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이 여러분의 상황을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만이 우리를 향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그윽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차가운 눈빛과 그리고 이 제자들의 눈빛처럼 무감각한 그런 반응의 그런 시선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도 예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시선에 우리의 눈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뜻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시선에 우리의 눈을 맞추어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하고 주님께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다시 한번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씀드리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눈길을 주님의 이 눈빛을 따스한 이 시선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더욱더 간절한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 한 여인이 자신의 딸이 고침받기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 너희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할 때 그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여인은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에게 간절히 그처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과 혹여나 우리의 그 자존심이 또한 그러한 차가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거나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못하고 불신의 마음을 갖게 한다면 우리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어떤 여인이 주님에게 향유옥합 깨뜨린 이후에 주님을 바라봤을 어떤 그런 시선으로 우리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혹여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쌓아져 있다면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이 있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치 못하였다면,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히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믿음으로써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에 처음 믿었던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그들이 신앙인으로서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만 생각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만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막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니 아오니, 우리가 우리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된다고 이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해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고쳐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탈리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탈리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령층들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사망자가 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2주 동안에 아버지 이제는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모든 수치가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와 또한 사망자 숫자의 수치가 아버지 하나님 확 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탈리아가 이러한 모든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여서 따뜻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은혜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 학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독특한 마음, 우리가 주여 기도 이 땅을 불쌍히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탈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숫자가 죽으려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300명 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건, 성수대교 사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너무나 슬픔에 아버지 잠겼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은 벌써 자그마치 4,000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자가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베니스 교회가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이탈리아를 향하여서 더욱더 섬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취약계층, 아버지 또한 고령층의 노인들을 섬길 수 있는 사역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섬길지 아버지 하나님여,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우리 베니스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진정 궁일하심을 잊고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궁일한 눈빛으로 아버지 누군가를 돕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욱더 섬기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보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을 주님께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을 받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베니스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땅에 살아가는 노인들과 국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집에서 있는 기간이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대략 보니까 저희가 고기를 교회에서 27일인가에 먹었더라고요. 그때 최후의 만찬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고기 안 먹었으면 서운할 뻔했습니다. 고기를 먹은 이후부터 지금 약 한 달 동안 저희가 이렇게 지내는데요. 더 그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답답해 하시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외출을 좀 삼가해 주시고, 그래도 제가 밀라노에 계신 목사님과 통화하다가 다행인 것은 한인들 중에서 코로나 걸린 분들이 나오지 않아서, 만일 그런 분이 나왔다면 아마 한인들이 이 땅에서 더욱더 살기가 좀 어려워졌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인들 가운데서 그런 지금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시고 늘 안전과 건강에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들 한 주 동안 많은 카톡과 보이스톡을 한국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받고,
또한 상황 설명과 생존 여부를 확인시켜 주시느라 수고한 한 주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가는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의 증가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믿음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계시는 베니스 교회 성도님들로 인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 말하지 않아도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베니스 교회도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태리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과 노인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영상으로 연결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베니스 교회도 이태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설교라든지 또 모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제 주중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만 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여러분과 연결을 하여서 좀 함께 기도도 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 힘든 시기에 우리의 힘은 주님을 바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거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서로를 위로하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끝까지 서로를 위로하며 견디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